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은 주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나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계시는 분 먼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며 이 주일을 보내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다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이 제목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됩시다. 교회다운 교회가 됩시다. 이 세상과 너무나 비슷해져 버린 교회 같습니다. 요즘의 교회들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대를 보면 정말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너무 많은 겁니다. 어떻게 해야 참 교회다운 교회가 될까 고민하게 됩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저는 떠올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늘 사용하소서 아시죠? 우리가 참 교회다운 교회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시간 한번 고민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고민하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다라는 의미가 뭘까? 갑자기 사전을 찾아들고 와가지고 답다에 대해서 읽어주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뭔 얘기야 이게. 한참 고민하는데 그러고 있다가 저도 집중이 안 되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일부 명사나 명사구 또는 어근의 뒤에 붙여 그것이 지니는 성질이나 특성이 있다의 뜻을 더하여 형용사를 만드는 말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시는 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어쨌든 사실 습관처럼 버릇처럼 닫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닫다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쓸 때가 참 많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성질이나 특징이 교회답다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교회들이 그 성질이나 특성을 들여다보았을 때 교회다운가라고 질문해 보자는 겁니다. 요즘 교회들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교회다워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뭔가 교회답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분이 들려오지 않나 싶은 겁니다.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인데 이 성도가 두세 이상 모이면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거룩한 무리들이 교회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지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참으로 교회다운 교회인가? 내가 섬기는 교회는 참으로 교회다운 교회로 여겨지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큰 특징, 성질은 무엇일까? 교회다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중심적인 핵심은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다빈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정말 사람이 문제다. 사람이 문제죠. 이 교회가 문제는 아닐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문제일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좁고 크다고 좋은 교회다운 교회는 아닙니다. 성도의 성질이나 특징이 정말 교회다워야 참다운 교회일 겁니다. 성도가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 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뜻에 맞춰서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실 때 나를 내려놓고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다음 주면 추석 명절을 맞이합니다. 집에 가서 고향을 찾아가서 교회 얘기를 해보시는 분, 자 우리 교회 다녀봅시다 라고 한마디라도 꺼내볼 수 있으신 분, 어디에 있든 거룩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인데 우리가 그 교회 얘기를 못 꺼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꿔 얘기하면, 다르게 얘기하면 제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끊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쟤는 참 진짜 성도구나라고 한다면 내가 그 말을 꺼낸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불평을 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없다. 교회가 옛날과 너무 달라졌다. 너무 험악한 교회들이 많으니까 그런 평판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는 자신감 있게, 자신 있게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교회가 여전히 교회다운 교회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하면 이 싱그모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교회인 우리들이
어떻게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갈 수 있을까? 우리 함께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는 말을 듣는데 이제 좀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교회다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 신금호교회가 잘하고 있지만 좀 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다워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다운 교회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이 시민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곳입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한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얘기예요. 외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그네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공동체라는 얘기예요. 하나의 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시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가족들. 그 가족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조금 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분들 좀 여러분의 가족이십니까? 가족이신 분 있습니까? 소리가 좀 약해요, 그죠? 자신감이 좀 훅 떨어져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인 겁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킬 겁니다. 한 공동체가 되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2002년 월드컵 기억하시죠? 또 어른 구호가 생각나시죠? 한번 외쳐볼까요? 대한민국! 몇 분은 아직도 가족이 공동체인들이 계시네요. 많이들 잊어버리셨어요. 이제 좀 멀어졌어요. 2002년이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라는 그 사실, 하나로 묶어주는 가족이라는 그 매듭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으로 인해서 한 가족이 된 거죠. 그 희열,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사랑하게 되었을 때는 그 희열이 여러분을 휘감았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조금은 무뎌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한 공동체라는 사실이 그렇게 희열하게 하는가? 한 가족이라는 것이 그렇게 희열하게 하는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집에 가는 게 싫으신 거예요. 집에 가기 싫으신 분은 다음 주에도 오후 예배까지 드립니다. 그 가족이라는 것이 사람 하나를 다 묶어주거든요. 가족을, 사람을. 보지 않으면 보고 싶고, 또 보면은 어떤 분들은 또 빨리 헤어져야지 하는 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오래 떨어져 살다 보면 보고 싶습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가족의 공동체입니다. 그 의식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너 나 따로야.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런 공동체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틈만 나면 분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그것이 교회다운 교회의 첫걸음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식이, 그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교회는 예수께서 모퉁이 돌인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예수께서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이라고 하면 저는 생각나는 게 건물의 기초석이 생각납니다. 우리 어렸을 때 건물을 지으면 내 코너에다가 기초석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게 생각납니다. 쉽게 말하면 건물을 처음 질 때의 기초를 다지는 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을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모임,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임, 그것이 교회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명한 신학자인데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입니다. 이 모퉁이 돌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건물 꼭대기에 얹는 돌. 우리가 생각하기에 건물 꼭대기 위에 돌을 얹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건물 꼭대기에 돌을 어떻게 올립니까? 건물 꼭대기에 돌을 올려보신 분, 건물 꼭대기에 돌을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다 완성되었을 때는 올릴 수 있습니다. 건물 짓기 전에는 올릴 수 없습니다. 건물이 다 지어져서 올리는 돌. 건물의 마무리가 바로 이 모퉁이 돌이라는 얘기입니다. 칼 바르트는 예수께서 교회를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었던 겁니다. 교회를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시작도 예수께서 하시고 완성도 예수께서 하시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기초석이 되시고 예수께서 완성하시는 교회, 예수로 인해서 시작하고 예수로 인해서 끝나는 교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는 교회가 무엇인가 여실히 보여줍니다. 기초석이 되시는 교회를,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교회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되어진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서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는 그런 존재,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수를 잊어버리고 생활만 남아있지 않은지 우리 깊이 한번 생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 대형 교회든 소형 교회든 문제가 있는 교회를 보면 과연 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완성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교회, 그게 참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세워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찬양처럼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교회. 그렇다면 문제들이 있는 교회는 생기지 않을 겁니다.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시작은 주님으로부터, 내 삶의 마지막도 완성도 주님으로 인해서 마무리 짓는 성도.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런 교회라면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예수라는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완성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얘기라고 했습니다. 본복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은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의 교회들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인가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그 교회들을 보면서 저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나라고 생각해 보게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것. 그런 맛보는 곳이 되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 오는 많은 새로운 분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라고 다시 질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장래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될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 교회는 새로워져야 할 겁니다. 세상 속에서 잘못된 것들이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지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따라서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겁니다. 아직은 미완성 나라이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나라, 그 나라 안에 지금 우리들이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 교회의 지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분을 통했을 때에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 초대는 이 세상 속에서 나날이 새로워져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 있을 때 새로워지지 않으면 세상과 비슷하게 닮아가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욕심들, 탐욕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매일 개혁되어야 한다. 조금 있으면 종교개혁주의 다루겠습니다만 개혁을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썩기 마련인 것입니다. 캐톨릭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개혁되어서 나왔던 것처럼 잘못된 것은 개혁하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갈 때, 그것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지금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한 분 빠지면 뭔가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한 분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 해야 할 일에 분명히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지어져 가매 순종하는 교회. 그럴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하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서 합력하고 연합할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된 우리를 매일매일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 교회 안에 흐르고 흐를 때, 동맥처럼 곳곳을 누빌 때, 이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예수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22절 우리 함께 공동해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지어져 가는 겁니다.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외톨이고 누구는 소외되고 이런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지어져 갈 때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쁜 교회다운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기고 순종할 때 우리 신금원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교회로 지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 되어서 나아갈 때 이 교회는 산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 스스로를 내주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협력할 때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함께 힘쓰고 애쓸 때,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가족의 모임입니다. 예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서 세워주시는 교회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서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그렇게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깊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신금원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시대가 이 시대가 악합니다. 이 시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는 그런 우리 신부모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참 교회답구나, 저 교회는 진짜 교회답구나 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신부모 교회가 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